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신자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바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또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누군가 와서 전해주기 때문에 믿게 되죠. 복음을 전해준다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전도의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메신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라합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된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비천한 여인은 누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거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들리는 풍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입지전적인 여인, 그게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입니다.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녀는 기생, 즉 창녀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창녀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창녀라는 것이 사람들이 되고 싶고 또 바라는 그런 직업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은 그녀가 좋아하거나 그녀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사정, 그녀의 환경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늘 마음속에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을 보면 자기가 남편이 5명이나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고 눈치가 보여서 물도로 갈 때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도로 가죠. 눈치 보는 거죠. 하물며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라합은 어디 마음껏 마음 놓고 동네 한번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눈치 보여서 동네도 한번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뻔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이 일을 그만두는 것. 그게 소망이겠죠.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정확한 거겠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기억하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땅, 내가 그곳에 가서 집 짓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게 그녀의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그녀의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래야 자기의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녀도 오늘 밤에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 2명이 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라합은 그 낯선 사람 2명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요단강 넘어서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구나 하는 것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간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간첩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어떤
이익이 주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조그마한 이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70년대, 80년대, 제가 70년대 생이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반공교육이 참 강하게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강력한 반공교육을 아마 받고 자라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간첩을 잡으면, 간첩을 발견하면 전화하는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113인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번호도 있었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간첩을 잡아서 신고하면 얼마를 포상금을 주느냐. 인터넷 찾아보니까 80년대에는 간첩을 잡으면 5천만 원의 상금을 줬다더라고요. 5천만 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서울의 아파트 두세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간첩을 신고하고 그것이 간첩으로 이게 딱 판명이 나면 서울의 아파트 두세 채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라합, 간첩을 신고하면 이 여인에게 조금의 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서울의 아파트 살 만큼 많은 돈을 창리했던 그녀에게 줄 리는 없었을 것이고, 작은 포상금을 주든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녀는 간첩임을 알고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2명이 이 라합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그녀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라합의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있는 수상한 정탐꾼 2명을 빨리 내놓으라. 여러분, 이때 라합이 그 2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합은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 2명은 아직 라합의 집에 있어요. 라합이 일부러 고의로 숨겨두었어요. 지붕에다가. 그녀는 왜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왜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간첩을 숨겨두었다가 잡히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끌려갔겠죠.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똑같이 간첩으로 몰려서 큰 고초를 치르거나 잘못하면 아마 사형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지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침범하려 온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발각이라도 되면 똑같이 그녀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목숨을 걸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살렸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천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기 나오는 말씀처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 있는지,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일, 그 일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은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힘을 들었어요. 그녀에게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뭐죠? 내 집에 있는 정탐꾼을 내어 놓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그녀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말, 내 집에 있는 정탐꾼을 내어 놓으라. 그녀의 귀에는 지금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진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듣느냐가 그녀의 삶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는 자기 나라의 관료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저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 앞에 놓아 있는 자기 나라의 높은 관료가 하는 그 말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진정 굴복한 것은 그들의 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말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에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주어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늘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 하면 좋아진다, 저것 하면 좋아진다, 이것 하면 잘 될 것이다, 저것 하면 대박 날 것이다. 우리는 늘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줘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늘 보지 못했어요.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소리에 던져주어야 해요.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던져줬어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출발한 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풍문으로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순교의 위험도 각오하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많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들으면서 선택해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우리는 들어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듣지 않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물건을 많이 구입하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뭐죠? 사람들의 그 물건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이 올려놓는 후기라는 것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후기. 우리는 그것을 다 보면서 읽고 물건을 사요. 우리는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합도 선택의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가나안 왕인가? 하나님인가?
이 위험하고 숨막히는 순간에 그녀는 가나안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그녀는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그녀가 들으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창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창기가 바뀌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 바뀌어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기생이 예수님의 구원자의 족보에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녀가 이 정탐꾼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 집은 좀 살려달라고,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가족 좀 다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비천했던 그 여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겠죠.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살았던 집, 성매매가 일어났던 그 집, 이 세상에서 제일 비천하고 제일 더러운 곳,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라합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웠던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잖아요.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변화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라합이 창녀로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들으면 다 변하는 것. 여러분, 라합이 구원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 상황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창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처지가 왜 이런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변하냐 되지 않느냐는 그것은 말씀이 내대로 내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비천한 여인도 존귀한 여인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도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도 더러운 것 되는 거고, 깨끗하고 고귀하다고 하는 사람도 더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지쳐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뜨거웠던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들을 때 회복되는 거죠. 듣지 않고서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지 여러분 아시겠죠?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하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가나안 왕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가나안 왕의 말을 선택했다면, 내 집에 있는 정탐꾼을 내놓으라, 이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그래서 정탐꾼을 내어주었다면, 그녀는 그 당시에 칭찬을 받았을 수 있고 조금의 포상금을 받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몰살당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내놓으라. 내 마음을 내어놓으라.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포상금이 있을지 모르고 이익이 있을지 모르고 최소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많은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 순간 유익이 있을지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몰살 당하는 겁니다. 2023년 첫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는 다시 신앙의 출발점에 선다는 각오로 우리는 뛰어가야 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코로나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가?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며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사창가라는 이 집을 떠나서 내가 이름 모르는,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편안히 살겠다, 그런 생각 자체도 그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들으니 그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삶이 나 모르는 곳에 멀리 떨어져 살겠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거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역사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듣는, 말씀 앞에 제대로 듣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